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모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예. 30절까지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계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뭘 염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나도 안 읽어봤는데 한번 봅시다. 10장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종이신 하나님과 그 종 백성들인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그 화살표 좀 치워주고 화살표로 좀 꺼주지 마세요. 제발. 화살표 왔다 갔다 하면 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과 백성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등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 관계는 나누어지지 않는 단순한 마음만이 필요한 관계이다. 성경에는 하나의 단순한 마음을 성한 눈, 성실로 설명하고 있다. 남편은 아내에게만, 아내는 남편에게만 성실, 즉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에 이 관계는 영원토록 신실한 것이다. 이제 목사님이 여기 이제 눈이 맑다 이랬는데 네. 맑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 눈을 가지고 눈이 성하다. 눈이 성하다. 눈이 성하다. 이 눈이 성하다. 뭐냐면은 성한 눈 이게 이제 아까 6장 22절에 아까 뭐라 아까 맑은 그쵸. 그걸 봤어. 지금 그쵸. 맑은 갖고 왔네. 자, 마음에 듬뿍이네요. 그렇죠. 네. 그 눈이 여기 있죠. 눈이 성하면 눈이 밝을 것이요 그랬는데 눈이 성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눈이 성하다는 이 의미가 한 시각만 가져 있다. 양쪽 보고 뭐 비교해서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서론을 이야기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지난 본문 마지막 절에 두 네. 주인공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에 이어 이 15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신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와는 다른 의미로 섬기지 못한다라는 섬길 수가 없다. 즉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다.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세상과 하나님을 혼합한 자신이 만든 또 하나의 신이든지 하나의 주인만을 섬긴다는 말이다. 자, 아까 이제 눈이 성한다 그 말이 이제 그 말하고 같은 의미로 계속 내려온다라는 거 이야기죠. 네. 이제 아까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더 해설을 해야 되면 자, 여기서 뭡니까? 눈이 성하다 했는데 네. 눈이 나쁘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판단력으로 말미암아 온 눈 이제 그 몸 자체가 이게 눈 하나가 안 좋으면 온 몸이 다 안 좋은 거죠. 건강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그냥 한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건 가능하지 않,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섬긴다 이러면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목사님 지금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그쵸. 세상과 하나님을 혼합할 한 자신이 예. 만든 또 하나의 신이든지 하나의 주인만을 섬긴다는 말이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구조로 변화된 존재이다. 이러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성실하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생존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게 된다. 하나님께 우리 왕이시고 아버지시고 남편이시라면 성도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즉 염려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자, 이제 이 목사님이 지금 이거를 22절부터요 쭉 같이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죠? 22절부터 네. 쭉 같이 연결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사모님 읽어보세요. 자, 염려한다는 말은 염려하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내 존재의 의미나 가치에 관한 반응인데 상황에 대한 노력이나 관심으로만 받아들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다. 이 말씀으로 세상에서는 떡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자신과 이웃을 위해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셨고 받으셨다. 또 오병이어 기적도 베풀었고, 그죠? 네. 단지 자신의 성육신의 목적이 땅의 양식을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친히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먹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다. 준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도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떡을 위해서 노력 안 하면 떡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게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해서 뭐 감나무 밑에 있으면 감이 떨어진다 이런 쪽의 그 이야기를 합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내 삶을 보더라도 이게 어찌 보면은 그 하늘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라 하고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뭐 듣다 저듣다 그래. 사실은 또 감나무 밑에 있으면 감이 떨어지긴 떨어지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그 말은 이제 그걸 의미하려고 쓴 말은 아니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또 그 감나무만 바라보고 입 벌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자꾸 들어오면 은연중에 그 마음에는 없을지언정 또 박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자, 4번 읽어보세요, 집사님. 성경의 가르침은 반복적이며 실질적이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풀을 보라고 하신다. 무심하게 보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라고 하신다. 이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돌보시고 계신다고 하신다. 하나의 미물 들인 피조물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랴 하시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신다. 자,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믿음이 적은다가 네. 아니고 여기 저건 책에 써놨건 뭐라고? 작다 적다 뭐 그게 이제 작다 무슨 당연히 사이즈로 이야기. 사이즈. 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방인들이나 종들은 그들의 주인에게 충성하고 열심히 일함으로 안정을 느끼게 되나 자녀들은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서 아버지의 베푸심을 믿으며 누림으로 평화를 누린다. 그렇죠. 돈이 이제 우리한테 평화를 주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네. 자녀들은 열심히 충성하고 행함으로 구원받거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복을 받았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제 이 사실은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믿음은 누리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계속 뭐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좀 이야기하기가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의
애굽에서는 종의 양식을 일함으로 먹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늘의 양식이 만나를 은혜로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네. 그냥 놀고 조금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래서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예, 예.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어. 은혜로 먹기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않는 그러니까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먹고 있으니까 많이 못 먹었잖아요. 네. 믿음으로 만나가 그렇죠. 내리는 약속의 장소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믿음으로 약속의 장소에 가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아니겠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빈정거리잖아요. 그렇죠. 자, 사모님 마지막에 보세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염려는 자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확증하라. 세상의 창조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 안에 우리 아버지의 손길이 분명히 보일 것이다. 종이나 이방인들은 무엇인가 노력이나 수고로 그들의 주인에게 대가를 치르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염려는 이방인이나 종들이 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해내고 소위 말해서 보여주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마치 증명한다고 해도 그거 누가 부러워합니까?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 이러면 사람들이 보겠어요?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 만에 뭐 수억을 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거는 우아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 보기에는 참 어찌 보면은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욕심을 많이 모으려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사모님 어떻게 살고 싶어요? 생긴 대로 살아야 그렇죠. 그거죠. 생긴 대로.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저쪽 사람도 뭐 나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섞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섞지 말고 너희들끼리 살아라. 혼합.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그 염려하는 게 혼합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합하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 따라가게 돼버리죠. 그래서 항상 우리끼리 그러니까 최초에 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 원하는 대로 결혼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혼합주의가 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